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11절부터 봤습니다만은 지난주일 말씀에 보니까는 11장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신부가 되어진 자, 그들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여러분들 모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 그 말이 7번 나와요. 우리가 일찍이 봤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고 있나요? 그 사람 복이 있다. 듣는 자, 말씀이 들리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나요? 그 사람 복이 있다. 들었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이 나와요.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13절에 나타나진 말씀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람들 어차피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요. 여러분, 사람들 모두는 다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진짜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이 육체가 심장이 뛰고 그리고 또 피가 돌고 숨을 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심장이 뛰는 거, 호흡을 하는 거, 피가 도는 것은 내 피가 도는 거나 여러분의 피가 도는 거 다 똑같아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영혼이 다르지요. 영혼. 여기 윤수연이라는 사람은 윤수연이라는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 이 주님을 안 사람,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나중에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어차피 다 죽는데,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아니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데 16장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16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주님이 딱 오셨는데 옷이 준비가 안 됐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마포 옷이 준비가 안 됐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옷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공의의 겉옷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구원받아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옷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만나는데 벌거벗은 자 부끄러워. 그런데
의로운 행실로 옷을 잘 준비한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잘 준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모든 것들 삶 속에 그 세마포실이 한 올 한 올 짜여진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한 올이 짜여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걸로 한 올이 짜여지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한 올이 짜여지고 잘 짜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해요. 1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네 번째 복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다 어린 양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 믿습니까? 복이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20장 6절로 가보죠.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재림할 때 그때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끝나. 아니 근데 성경이 부활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 씨앗이 어디 갔어요? 다 썩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싹이 나요. 그 씨앗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모양, 이만한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 모양과는 전혀 다른 싹이 나요. 자라요. 나무가 돼요. 많은 열매를 맺혀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없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 22장 7절로 가보지요. 여섯 번째 복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22장 14절의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을 말하는데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기 옷을 빠는 사람, 더러운 옷을 빠는 사람, 이건 뭐예요?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는 기회, 회개의 기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때까지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던 19장에 나타나진 말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첫째는 바벨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지요? 옛날 내가 연애했던 사람, 옛날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이랑 계속 교제하면서 지금 새로운 신랑을 만난,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세상적 가치관을 떠나야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18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4절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라. 그 바빌론에서 나와라.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와라. 거기서 똑같이 앉아 있다가 똑같이 망한다. 나와라.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로 나오죠. 어렵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쉽기만 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광야 교회라.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 이게 이 모세를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홍해바다 가로막혔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혀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해요. 우리를 이러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괜히 따라왔다.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총대 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고라가 총대를 매요. 여러분, 총대 매지 마세요. 내가 가서 이야기해 줄게. 총대 매지 마세요. 고라가 총대 메고 나와요. 그리고 고라가 총대 메고 나오는데요, 근데 고라 혼자가 아니라 그 곁에 한 사람이 불평하고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평 분자 같이 붙어요. 꼭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단, 아비람, 온 세 명이 더 붙어요. 그래서 네 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네 명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시키니까는, 네 명이 일어나서 선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아요. 돌아서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빠져요. 온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여러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깨달았으면 빠져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 너희들은 그 반란자들 곁에 나와라. 너희들도 같이 심판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나와라.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벌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와서 다 반란자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는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다 묻혀버리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살아요. 나와라. 거기서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나와라. 같이 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시편 1편 1절 뭐라고 그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악인들이 별말을 다 해도 따라가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아. 같이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누구 흉보고 그러지 않아. 빠져나와라. 나오라.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저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바벨론의 가치관을 떠나라.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 나름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시나요? 어디에 가치? 오직 돈의 가치를 두고 사나요? 어떤 사람 먹는 것에, 아이고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먹는 것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야야 인생 그 한번 놀아보자.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놀아. 그러면서 놀아보자. 그리고는요 노는 것에, 즐기는 것에 인생의 가치관을 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나?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사람, 옛날에 놀았던 그 사람과 나오는 사람.
옛날에 내가 처녀 때는 내가 다른 남자랑 놀 수 있어요. 처녀인데 뭐. 근데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옛날 그 남자랑 다 끊어야지. 맞죠? 옛날 그 남자들랑 같이 놀면서 그러면서 신랑 만나면 돼요. 끊어야지. 세상 가치관에서 나와라. 그래야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려면 두 번째, 성도의 옳은 행실을 보여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의의 겉옷을 준비하고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천국 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났는데 속옷바람으로 만나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재림해서 그 신랑 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속옷바람으로 부끄럽잖아요. 공의의 겉옷,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음식거리밖에 되지 못한다.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혼인잔치 현장에 함께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신부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 어린 양과 함께 했던 사람,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들은 그 가운데 음식거리로 전락이 되어진다, 그 말이지요. 17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잔치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여기 뭐라고요?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는 악인들의 영벌의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새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그들의 살을 뜯어서 먹게 만들겠다. 자,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는요, 그의 몸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는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지 못해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송아지예요. 큰 잔치가 벌려졌는데요, 송아지 입장에서는 죽음이에요. 송아지는 슬픔이에요. 아들 돌아온 것이 슬픔이에요. 여러분, 어떤 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온 장로님이, 목사님 어느 날 우리 이번 은혜는 우리 돼지 한 마리 잡죠? 그러면 막 성도들이 와 좋다고, 잔치니까 돼지 한 마리 잡죠? 그럼 좋지요. 그런데요, 돼지 입장에서는 기겁을 할 이야기잖아요. 돼지 한 마리 잡죠? 그럼 야 좋다. 그런데 돼지 입장에서 이거 기겁을 할 일이요. 그날이 죽는 날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인데, 와 좋다고 함성을 지르는 돼지 입장에서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날이다. 오늘 성경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검이 나와가지고 검으로 칼로 그들을 다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원래 목자 되신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안위하시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요? 새 막대기로, 새 지팡이로, 새 몽둥이로 이들을 내리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새 막대기를 통해서 저들을 철장으로 내리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악한 자들을 뭉개버리겠다는 거죠.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상 받는 날이요, 잔치의 날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지요. 이는 예수님께 받을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잖아요. 돈 많다고 구원받고 돈 없으면 못 받고, 그 사람 지위가 있으면 구원받고 지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엄한 심판을 받는다.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다 쪼아먹어버리겠다. 왕들의 살이니까 이거 저것은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도 다 심판의 형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악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말씀, 이제 다음 주에 20장으로 넘어가요. 20장에 넘어가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나 20장, 21장, 22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22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 22장 20절 말씀 봐볼까요? 20장 말씀에 보니까는 20장 말씀 읽어보실까요?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이, 사도 요한,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받는 날이야.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야, 심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백마를 타고 오는 전사로 등장해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전사로 오시는 분이다. 전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곧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르느냐에 의해서 백마를 타고 오신 전사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11절에 보니까는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충성과 진실, 공의.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않으세요. 정확히 공의의 저울로 달아서 공의의 저울로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요 술을 마시다가요 하늘에서 날라온 큰 손이 나타나 가지고 손이 벼락 그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팍 써 나가는데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 이 내용을 몰라요. 다니엘이 가서 해결해, 이 뭐죠, 해몽을 해줘요. 이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이 뭐예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됐다. 내가 너를 달아봤어. 부족해. 해래 해린다는 말 아시나요? 해래. 저울이 해래. 여기에 추가 있는데 붕 떠갖고 올라가. 저울이 미달됐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달됐어. 공의의 저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바라보신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이거 왕관을 쓴 거예요. 왕의 통치로, 왕의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세상이 대항을 해요. 짐승과 그의 추종 세력이 대항을 하지만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19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냐고 대항해요. 대항했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들이 대항하다가 다 잡혀서 유황불에 다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신부로서 구원자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가 사용하신 무기는 예리한 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도 그들의 말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거짓과 미혹,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짓과 미혹으로.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도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창세기 3장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거기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뱀이 와서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아주 뱀은 강교한 자다. 그래서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유혹한가 봐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냐? 의심을 집어넣어. 진짜냐라고 묻는 건 의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을 왜곡시켜요. 말을 조금 바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그래 안 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네 거라.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다 먹어라. 근데 말을 뒤집었어요.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먹지 말라. 의심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요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약간 틀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약간 틀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에 넘어가요. 목사님, 그들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내가 자주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불량식품 맛있어요. 그리고 또 야, 너 그거 먹으면 너 배탈 난다, 배탈 나. 근데 불량식품 먹었어요. 당장 배탈 나요, 안 나요? 대답 확실하게 해봐요. 배탈 나요, 안 나요? 배탈 안 나요. 너 그거 자꾸 먹으면 너 이빨 썩는다, 썩어. 엄마 안 썩어. 봐봐 안 썩었잖아. 안 썩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요. 아무데나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 썩어요. 결국은 배탈 나요. 결국은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와요. 말씀을 아무거나 받아 먹다가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고 자기도 왜곡되게 알았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의심을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봐볼까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 다 네 거야, 네 거.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까 하와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지 마세요. 그때에 의심이 탁 들어가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딱 대답하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네 속에 의심이 들어갔구나. 확신을 팍 집어넣어줘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확신을 갖다 탁 집어넣어.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뱀이 안 죽어. 안 죽는데요. 우리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거짓과 미혹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첫 번째 마귀가 두 번째 아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도 또 오잖아요. 가서 또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어떻게 물리쳐요? 자, 지금 배가 고파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배가 고파요.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만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오늘 본문 다시 15절로 돌아와서 보니까는 오늘 본문 15절 21절로 넘어가죠. 21절 다 같이 시작.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들고 저울질하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삶으로 합격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말씀의 저울을 가지고 심판할 거예요.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오히려 구원의 백성들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